이제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 세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주부터 굉장히 참 은혜가 되어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은혜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설교 제목 주제 중에 기도에 관한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하는 저도 굉장히 위로를 받고, 물론 다른 말씀도 다 똑같지만 굉장히 위로를 받고 듣는 분도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니까, 기도는 정말 누구나,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기도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말 누구나 그 기도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첫째 주일 날 말씀을 전한 것은 성경의 모든 큰 역사들이나 혹은 기독교의 역사들이 사실은 처음엔 기도로부터 시작했다. 혼자 연약하여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의 그 기도가 확산되면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는 기도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제가 이제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상황에 관한 말씀은 각각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예언을 하셨어요. 어느 때는 시점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황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거 차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지난주의 말씀이죠. 신기합니다. 첫 번째 주와도 거의 같은 이야기고 두 번째 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시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된다, 앞뒤 말이 안 맞는다. 앞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앞에 말씀하시고 뒤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앞 뒤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걸 갖고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뒤에도 그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분의 뜻은 우리가 구할 때 역사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질 때, 겸손할 때. 저도 교회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기도의 기능 중에 또 특별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어느 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왜 하는 것이죠? 그때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제 주기도문을도 접근해서 기도를 무엇을 하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접근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요즘에서야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 제가 사실은 목사 되기로 작정한 이후로 먹고 사는 것에 관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무서울 정도로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거기에는 어떤 염려나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고. 그러면 제가 남보다 풍족하게 누렸냐? 그렇진 않아요.
저도 힘들게 살았던 삶의 시리즈 말씀드리면 남들이 아이고야 그러는 것들 많습니다. 네, 우리 누님들도 그럼 말 좀 하지. 그렇게 어려웠으면 그때는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었는데 그걸 몰라? 아니 어떻게 사는 줄 모르나? 네, 누님 네, 또 뭐 누구도 또 그러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도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을 요구하는 거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해결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는 좀 독특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지금 현상적인 어떤 어려움 그것도 있지만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창구가 기도예요. 굳이 말하면 우리들의 삶에 보이는 현상 속에 우리가 휩싸여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현상보다 더 은밀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전혀 꿈이 없었고 절망적이었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고 꿈을 주고 그것을 또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측면에 우리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 뭐 사랑이시다, 뭐 자비로우시다, 이제 같은 말인데, 뭐 그런 그 은혜가 넘친다, 우리 아버지 같다, 뭐 여러 가지를 성품에 관한 관계성에 관한 정의를 또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른 때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접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부분을 제시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에 관한 주제를 우리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뭐 전체 내용이 그런데 그중 우리는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왜 시위대 뜰에 에레미야가 갇혔냐면 시위대는 지금은 청와대 경호실 있잖아요. 그 경호실이 시위대입니다. 옛날 그 임금님들에게 말하면 근위대. 그래서 임금을 보호하는 그 경호대가 시위대예요. 그 시위대 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굴에 갇혔어요. 왜 갇혔냐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싸우자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싸우면 완전히 망한다. 싸우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싸움은 우리 유다 민족을 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벌어진 것이니까 회개하고 여하튼 항복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라라고 한 거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각각 자기 편의 싸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신자라고 서로 하잖아요.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왕들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죽이고 함부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뜰에 가둬뒀습니다. 가둬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또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고 지금 두 번째로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예언을 했느냐? 우리나라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무너질 거다. 성도 성전도 붙잡혀가서 70년이 차야 해방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에레미야 25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했는데 그런 예언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 속에는 관심도 없어요. 지금 전혀 아예 죽이고 싶은 대상인 사람의 말을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황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저 일은 지금 유다와 바벨론과 관련된 일, 지금 직면한 이 일뿐만이 아니고 또한 온 세계의 일, 우주의 일, 인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주관하고 세상 창조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에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을.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만들며 그 만든 목적을 만드는 일도 성취하고 그 목적도 주관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를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것이 맞냐? 맞죠. 이제 오늘 그걸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의 세상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75살에 혼자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습니다. 그가 장차 뭐가 될런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지금 아들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더니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을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형을 피신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 꿈을 갖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되죠. 그 다음에 요셉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요셉은 믿었어요. 그러더니 꿈을 성취해서 애굽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단추를 제공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될 줄 아무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실 거예요.
그 꿈을 주시면 그들은 그 꿈을 부여잡고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고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정말 그분은 스스로 있었던 자예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든 없든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분의 속마음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기본이고, 그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매일 그래서 그분과 대화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러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가시다가 갑자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러 가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굳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내 친구, 우리의 친구 아브라함에게까지 말 안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갖고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는 그분이 비밀을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할 때 내용을 넣지는 않았지만 이건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제 언젠간 또 이것도 설교할 건데,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8절부터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3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정의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 이제 시작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걸 못 들었느냐 이 말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병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지금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소년들이 우리보다 무기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피곤하며 곤비할 수 있는데,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청년들이 우리보다 더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누구만 안 쓰러지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0번 1000번 얘기해서 잘 아시죠? 앙자가 바랄 앙자예요. 망자가 바랄 망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하나님이 지쳐 죽을 때까지 아니야. 저것 때문에 못 살겠어. 귀찮아 죽겠어. 귀찮아 그래도 내가 응답해야 되겠어 라고 할 만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또 바라고 응답할 때까지 바라고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요, 목회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갑자기 목회를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발견했어요. 그분들이 기도가 줄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저보다 더 못하고 더 연세가 더 많아도
역시 막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될 것 같지만 열심히 소년보다 더 힘을 얻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힘을 잃고 포기하는 분들은 보니까 다른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가 줄었어요. 기도가. 그러면 새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말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했죠? 천지 창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저게 최초에 스스로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만든 분이 주인이죠. 주인이 주관하시고 그 끝도 처음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고 주관도 하나님이고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과거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과거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현재 현 상황을 내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어요? 잘 나갈 땐 되는 것 같듯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면 미래는 더더군다나 미래는 우리의 분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일을 시작했고 성취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75살 된 자녀가 없는 아기를 못 낳는 집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대신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여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또다시 복 얘기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잘 될 거다. 아브라함 때문에 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카 롯과 함께 그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위대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인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꿈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꿈을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형을 속인 죄로 형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쌍둥이 형인데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부모가 외삼촌 댁으로 자기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 그 하란으로 피신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좌절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얄싹한 꾀를 내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갖고 이 지경이 됐냐. 나는 복음커녕 죽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루스라는 지역, 근데 그 지역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줘줬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정말 그 광야 지역에서 돌로베개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어젯밤 꿈 대부분 꾸셨을 거예요. 아마 10% 이상은 꿈을 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는 꿈은 지금 기억나는 꿈 혹시 있으신 분? 하나도 없으시죠? 예. 별것 아닌 거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꿈이요, 생시와 꿈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어쩌면 생시보다 더 선명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꿈에 봤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중에 이제 야곱 후손들에게는 야곱의 하나님, 세 사람이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기는 지금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이 땅을 주겠다니 내가 산다는 얘기야?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생각이 들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을 12명이나 낳게 돼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거는 전 세계로 퍼진다는 얘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웬 이야기냐고. 야곱으로서는 지금요 자기가 미련한 짓 했다는 생각에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자기에게 어떤 그 좋은 일들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좌절감과 낙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같이 더러운 인간과 같이 한다는 얘기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착한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줄 알았지. 나 같은 인간에게 이 야곱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신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고 나아가는 곳 어디든지 계시겠다는 얘기야. 이 무슨 보지의 하나님을 또 이때 알았은 거야. 어느 곳에든 계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루기까지 뭐 죽을 때까지 함께 하셨고 그 자손들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러더니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렵기 시작한 거죠. 감사하며 두렵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러면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어.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다윗 왕의 고향이 되고 예수님이 탄생지가 되죠. 참 신기하죠.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름 이야기 제가 자주 얘기했죠. 그 기름은 생명줄이에요. 더더군다나 광야길에서. 또 기름은 다른 것보다 고가라서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이 너 기름 잘 관리하면, 자본으로 잘 관리하면 네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한 게 아니고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름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붓고 거기 이름도 베델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소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저런 못된. 아이고, 저때 그냥 주댕이를 한 대 때려주셨어야 되는데. 말은 저렇게 했지만 외산촌댁에 있을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승리합니다. 그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 돌아오게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여기서 예배처를 만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10분의 1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우리도 좌우지간 벌면 11조도 하세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은 이 계획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 11번째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제일 사랑했거든요.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제일 사랑했어요. 친동생 또 마지막 이름을 갑자기 또 잊어버렸네. 베냐민이 맞나? 베냐민이죠. 근데 야곱이요, 막내 베냐민 낳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죽었다고 베냐민을 싫어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셉이 제일 사랑받아서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 꿈 때문에 더 미움을 받았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 좀 들어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이 갑자기 또 일어서더라고요. 그런데 내 단을 그 당신들의 단들이 전부 11개가 다 둘러쓰더니 나에게 절을 합디다. 형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 묘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로 그친 게 아니에요. 또 다음날, 내 꿈 다시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합니다. 뭐? 부모님들까지 너한테 절해? 이런, 전에는 우리만 절한다고 그러더니 부모님과 우리 모두가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더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의 시기가 더욱 심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더니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기로 꾀해놓고는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서로가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 꿈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하다고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셔야 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지 요셉이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 꿈을 자기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람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진정한 꿈은 하나님. 그리고 결국 애굽과 전 세계와 그 민족을 구하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던 팔형제 중에 막내, 부모까지도 그를 버렸고 형들도 그를 무시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영은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전 세계 사람 중에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고 그 가문 중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을 메시아여라는 말 다음으로 똑같은 말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 영예를 얻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11장 교동문에서 제가 읽었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11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최초의 흑암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듯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런 모든 것들이 저렇게 땅이 그렇게 변한 지금 혼돈한 세계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다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비치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내게로 옵니다. 교회로 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좀 보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자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면 거기에 자기들이 높은 지위를 받을 생각만 갖고 있어요. 여지껏. 그러나 그 생각이 꿈이 180도 바뀝니다. 한 번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번 성령 받고 나서 그 나라 꿈꾸고 복음 전파에 그들이 전념하면서부터는 민족, 국가, 부, 물질 뭐 다른 것 한 번도 구한 적 없습니다. 그 나라 꿈꾸기만 위대한 하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작용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그 같은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영원까지도 그리고 천국의 나라까지도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보증삼아 권능을 보증삼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그냥 기도하세요. 저 기도할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더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땅이 온도 공허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같은 내가 될다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주께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 힘을 줍니다. 새 힘을 준다는 것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위대 뜰에 갇혀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민족에 대한 찬란한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더 보여주겠다. 그리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서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됩시다. 꿈을 꾸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혼돈이 제자리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하여 다시 우리 힘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이오니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